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포함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왕을 거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쭉 풀어주면서 왜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넘어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오시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 사사 시대가 약 400년을 이어갑니다. 이 사사는 특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임시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사가 임명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되어지고 그 누구도 그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과 사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죠. 그래서 기드온 사사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식들이 왕이 되는 것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노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고 또한 이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를 보면 그 나라에 왕이 있어서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도 저런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 사사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지명하여 세우셨죠.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열심히 찾던 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겸손한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참고 기다리는 모습도 보여주지요. 그러던 중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적을 물리침으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함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단 2년 만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군의 병력이 워낙 막강해서 이스라엘군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이 모여있는 백성들, 그 당시는 뭐 군대가 따로 없고 그냥 백성들이 모여서 그 백성이 군대가 돼서 싸운 거니까 이 백성들이 수군수군하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출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
이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울 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로 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이길 만한 적을 만나서 이겼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겨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단 300명만을 허락을 하셔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단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기드온이 순종하잖아요.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그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거의 전면시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교훈은요, 절대로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조급함에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에요.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귀신 들려서 엄청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마지막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에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타난 골리앗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 골리앗 앞에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말대꾸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형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가지고 심부름을 온 이 다윗은
골리앗의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참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 17살 또는 18살 정도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키만 해도 보통 한 2m 38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서장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거인 앞에, 그리고 체격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거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물맷돌 하나 들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군도 심지어 왕조차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누구로 인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아니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윗의 믿음과 담대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어지고 대적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가장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믿음으로 세상 앞에 맞서 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기 좋은, 가장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키도 사울처럼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덩치도 그렇게 크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요, 칭찬할 거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총명한 눈빛 하나,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앞에 서야 하고 세상 문제 앞에 서야 하고 모든 어려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여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